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여 있게 돼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교회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는 그 고백의 공동체죠. 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나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교회였으나 능력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다락방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던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모든 지역이 복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뿐인가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 선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20명에 불과했던 그 작은 공동체가 작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이 다락방에서의 10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장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그토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임재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하게 기도에만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기도대로 성령이 10일 후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지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이것을 기념하는 날 아닌가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에게 다시 재강림해달라고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안 됩니다. 네.
누구도 감기 바이러스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르시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나에게서 기침이 나오고요,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오고 막 오한이 오고요, 목이 막 따갑기 시작하면 내 안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는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현상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보이게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물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저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삶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은요, 그다지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말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 사람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몸으로가 아니죠.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요, 그분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성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죠.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헌신과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쇠뇌를 당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서 가득 충만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막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 더 나아가 저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범어교회의 교육자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를 목표로 도달해야 되는 것인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시나요?
안 취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술 때문에 말을 하고요. 술 때문에 행동을 하고요. 술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뭘로요? 술 기운으로. 그래서 다음날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뭔가 막 종교적인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지극히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크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 열매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재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죠. 열매가 사과로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당연하게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실제로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지 이 열매에는 9가지의 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렌지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나시나요? 쓴맛도 나고요, 단맛도 나고요, 신맛도 나시죠. 짠맛이 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막 다양한 맛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의 삶에도 이런 9가지의 맛이 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렌지를 먹었을 때 신맛이 가장 강한 것처럼 개개인마다 그 열매에서 가장 두드러나는 특징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다면 그의 삶에, 그의 말과 행동의 생각에 이런 9가지의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종교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향력을 종교 행위로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막 내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종교 행위로 영향력을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에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펼쳐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늘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들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을 높여주었고요,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종교 행위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종교 행위는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여가지고 날마다 무엇을 했냐면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모일 때마다 그런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실제로 식인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상한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만들어진 이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했을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죽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고요,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면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던졌다라고 해요. 누구도 그 사람들의 시체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체를 수습해가지고요,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고, 자비와 양선이 있었습니다. 절제가 있었습니다. 충성과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120명에 불과했던 그 작은 공동체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부흥의 이야기인 것이죠.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들을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범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리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깨닫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오늘 다시금 그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리라. 침노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앞자리에 의자를 깔고 이곳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고개를 들면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아래 있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흩어지셔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 설교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는 설교를 잘 써내려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데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 고민도 했는데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제 집무실에 내려와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충만의 단어의 시제가 수동태였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막 감격이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진짜 저력이 있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요, 성도님들 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를 떠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식하라. 의식하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육체의 욕망의 생각들이 여러분에 떠오를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문하라. 질문하라.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무엇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무엇이 열매 맺는 삶에 가까운 삶일까?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돌아보라. 돌아오라. 매일 하루를 마치시면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지를 늘상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짧은 호흡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을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소망이 저처럼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또 범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이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